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 것이 없다는 건 뭘까요? 너희가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왜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기억한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고 수고했던 이 수고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들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이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일지 몰라요. 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분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예요. 나중에 내가 어떤 목사로 사람들이 날 기억할까? 뭐 능력이 많은 목사, 일 잘하는 목사, 성공한 목사, 그런 목사로 기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내가 누군가 언젠가 기억했을 때 참 사랑이 많은 목사로 기억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지 않을까요? 또한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돼야 될까요? 똑똑한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뭐 그거야 불가능하니까. 그럼 정말 저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돼야 될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참 아버지가 참 나를 많이 사랑했어. 그런 아버지로 기억된다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될까요? 그날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쓸 이야기가 없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면 안 되잖아.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져서는 안 되잖아. 사랑만큼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만큼 지지 않겠다. 우리가 공부를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만큼은 지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있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명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길 힘쓰라.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명한 것은 가르쳤던 이미 과거에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성실히 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컸어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뭐하러 이래? 이렇게 불성실한 삶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너희가 그러지 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길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늘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성과 전문성이에요. 니네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영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 내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실력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교회 내에서만 인정받고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 이 영성과 전문성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게으르다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셨던 그거예요. 영성과 전문성.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능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실하고 뭘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영성과 전문성, 성실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정말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성실한 만큼은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 그것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초대 정말 기독교인들, 특별히 일제시대 때 수많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성실했으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전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목사님 실력까지 갖추라고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대학 때 경험해봤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빛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은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농구 선수예요. 그래서 NBA라는 미프로 농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AFKM 보면서 그 마이클 조던이 했던 그런 경기들 보고 되게 흥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정말 수많은 우승과 영광을 차지했잖아요. 그럼 그가 어떻게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기에서 펼친 화려한 플레이에 주목한다. 그런데 오늘 나를 만든 것은 이런 화려한 플레이가 아니다. 오늘 나를 만든 것은 뭐냐면 체육관에서 내가 수만 번 연습했던 그 기초 훈련, 슛 훈련, 드리블 훈련, 그 기초적인 훈련이 나를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마이클 조던을 코치했던 코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인데 연습실에서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기본기 훈련을 한다. 다르게 말하면 성실함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기술을 쓰고 놀라운 운동선수를 하고 그 많은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놀라운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까? 매일같이 기초가 되는 것 성실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수천 번의 슛을 매일같이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실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이 없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성실, 이것만큼은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사랑과 성실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의 관리를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표지는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 많은 사람을 기억돼야 돼요. 아니, 사랑만큼은 세상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자기 일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져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정말 성실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사랑만큼은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손으로 조용히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낸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성실만큼은 지지 않는 진짜 성실함으로 정말 인정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과 성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